12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평범하게 그냥 듣지 마시고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듣고 믿고 행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건 체험해봐야 알 겁니다. 모든 언행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범사에 적용해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한 구절 소홀히 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함축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맡기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커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풍성한 마음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쓰실 때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미디안 족속을 섬멸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더니 2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오른 자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1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이겨봐야 스스로 힘으로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자고할까 함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소멸하게 됐습니다. 처음 모였던 2만 2천 명으로 싸움을 했더라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겨도 자기들이 잘 싸워가지고 승리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 300명의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던 겁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도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자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한 그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겁니다. 300명이 뭘 했어요? 나팔 본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맡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아주 난감할 때 그때죠.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전적으로 한절히 주께 구하게도 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바짝. 그래서 기도해본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기를 차라리 막노동하는 게 낫지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중보를 위한 네 번째 작동 기도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6월 1일에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특별 기도를 요청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책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습니다. 몸이 부셔지지 아파가지고 밤새 한잠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른 새벽쯤에 기도처로 내려가고 또 어디 갔다가도 저녁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 났게 돌아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맞춰서 은혜로 된 것이죠. 올해 작전 기도는 이것으로 마치고 연말까지 기도 제목들을 다시 받아서 내년 1월부터 기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그 기도하느냐고 놀라기도 하고 요청한 기도 내용을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는 기도에 무슨 응답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시편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145절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혼자 기도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 도구가 뭔지 아시죠?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라는 건 역대하 6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그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라고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 성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해도 도구하는 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일거양득이지요. 거기에다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강력하게 들으십니다. 인간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합해서 기도하는 거 엄청 강력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합심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구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손에 쥘 때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고 의뢰에 맡기고 나가는 참 그런 복받는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